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지, 어떤 생각을 하며 나가야 되는지 바로 알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을 가지고 작은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성도님들 눈앞에 작은 구름이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작은 구름이 보이십니까? 네. 안 보이십니까? 희망이 보이십니까? 네. 아멘. 요즘 저는 작은 구름 찾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는 것을 찾는 것에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떤 성도님들은 야, 그런 게 어딨냐, 작은 구름이 어딨냐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힘든 어렵고 이게 사회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절망적인 때 어떻게 우리가 작은 구름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생각하시는 성도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항상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에게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 작은 구름을 찾기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문교회 우리 성도님께서는 저와 같이 작은 구름을 찾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지만 작은 구름을 찾는 것이 아닌 또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안 되는 얘기, 힘든 얘기, 이런 이야기만 하시는 성도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이래, 정치가 이래, 교회가 이래, 가정이 이래, 저 사람이 저래 라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것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도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참으로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이 아픕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를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상처난 그 성도를 우리는 회복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를 고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은 구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입니다. 작은 구름을 보기 위해서는 첫째, 문제의 원인이 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문제의 원인이 왜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합독해 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벳 사람 엘리야가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가 안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안 내리면 농사도 지을 수 없을 거고 가축도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먹을 양식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땅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때마다 주셔서 또 파종을 할 수 있게 하고 수확을 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그런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저주인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닌 비도 내리지 않고 또 무엇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슬이 내리는 것을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슬로 풀들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풀로 인해서 가축들의 그 양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슬이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뿐만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 자라나는 풀들조차도 자라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슬이 없는 것, 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저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에 이러한 저주의 말을 엘리야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사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우상을 믿고 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어느 정도 큰 죄를 졌냐면 그 성경에서 보면 왕들 중에서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범하며 나갔던 것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생각할 때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 분명히 그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들 것이고 나 또한 먹고 살기 힘들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왕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합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합 왕은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어떻게 합니까?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그 물의 근원을 찾으러 다니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권능으로 그 물을,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일을 하다가 이 신학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으셨습니다. 재정적인 것도, 또 친구들도, 또 일도,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새벽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저를 내치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저를 이렇게 홀로 남기시겠습니까? 다 떠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이 뜻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제가 변화될 때까지, 제가 교만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도, 또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도, 내가 어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이런 자리를 내가 이룰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합에 대해서 그냥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신 대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합은 또한 다른 방법으로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아멘. 무엇입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 비가 내리지 말라라고 말한 것이 바로 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합 왕은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그 엘리야를 바라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게, 이슬도 내리지 않게 그렇게 저주의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닥친 거야, 이런 어려움에 닥친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너 때문이야 라고 이 아합 왕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보통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나 때문이야 라고 보통 얘기하십니까? 어느 쪽이십니까? 표정을 보니 대부분은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만 안 했어도 이런 문제가 안 생긴 거지 라고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 탓을 하면요,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나도 그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같이 노력하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작은 구름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남탓만 하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아합 왕에게 엘리야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 탓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문제가,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유가 바로 아합 왕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아합 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고바 바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표적에 마음이 완악했던 것처럼 이 아합 왕도 완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아합 왕은 왜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할까요? 왜 남 탓만 하고 있을까요? 내가 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사람 앞에 고백했을 때 지금까지의 나의 정치가, 또한 나의 생각이, 나의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될까 봐, 지금까지 내가 세운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잘못되었다고 말을 할까 봐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헛된 것이 될까 하여 내가 그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믿고 따른 사람들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나에게 손가락질 할까 봐 두려워 끝까지 그 잘못한 것을, 죄를 용서하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점점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는 잘못이 없어, 다른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며 나가는 것이 이 아합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아합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기회를 주고 죽는데도 이 아합 왕은 깨닫지 못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면, 용서를 빌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분명히 용서해 주실 텐데, 더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실 텐데, 더 높이 세워 주실 텐데, 이 왕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이 앞섰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더 확실히 아합 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합에게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구름을 보기 위해서는 두 번째입니다. 작은 구름을 보기 위해서는 둘째,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오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사랴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인 그 사람에 대해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사람의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엘리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오고, 바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 쪽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중간에서 머뭇 거리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에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첫 번째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이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두 번째이고 세 번째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면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상인 겁니다.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고 다른 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들 또한 몰랐겠습니까? 하지만 이들 또한 머뭇거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 중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아니신 성도님은 오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런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하고, 또한 엘리야는 그 대결의 기준에 대해서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제단을 쌓고 나들 제단을 쌓는데 불로 그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믿는 그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또한 최소한 노력을 합니다. 자기 몸에 자의를 하면서까지 또한 그 신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립니까? 내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장 27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정오에 일어나서는 아멘. 뭡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들한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한 데도 불구하고 너희 신은 어디 갔느냐? 혹시 그 신이 묵상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들이 그 신이 잠깐 어디 간 건 아니냐? 그 신이 혹시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니냐?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신을 지금도 믿고 있는 성도님 계십니까? 혹시 믿고 있는 그 신이 지금 성도님들의 첫 번째 신이 바로 이런 신입니다. 그 신을 언제까지 믿으시겠습니까? 그 신은 그 불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 차례입니다. 그 불을 내리는 그 기준에서 엘리야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18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내 물을 채우다가 아멘. 어떤 기준이라고요? 제단에 불을 내리는 것이 이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단에 무엇을 부으라고요? 물을 4통이나 부으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든 불을 나게 해야 되는데 물을 부어서 물이 넘칠 정도로 물을 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불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이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인데 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또한 이 엘리야는 이 대결을 통해서 분명히 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대결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들이, 믿음이 약한 이들이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대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불을 비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의 생명의 주님은 바로 이 하나님이다. 이런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 18장 39절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니 아멘.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작은 구름을 바라보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보고 하나님과 붙잡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나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양목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작은 구름을 보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구름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 믿음의 눈이 있으십니까? 아멘.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뭐가 보였습니까? 비가 올 뭐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는 무엇을 보고 뭘 믿고 이렇게 했을까요? 만약에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면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있었어요. 그 안에 군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는 어떻게 했나요? 엘리야는 그 선지자 모두를 다 죽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선지자들을 왜 죽였을까요? 엘리야가 왜 죽였을까요? 아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죽였어? 왜 죽이신 거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바알을 믿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왜 죽였을까요? 악을 제하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성도님 안에 악이 있다면 그 악을 버리라, 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안에 악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 악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며 그 조금의 그 악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그걸 인해서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다 죽이길 원합니다. 다 버리길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을 믿고 그 왕에게 담대하게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기를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구름 뭡니까? 손만하대요. 구름이 요만하대요. 그런데 요 작은 것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비가 온다라고 왕에게 다시 한번 고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저는 지금 요즘 작은 구름 찾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구름을 찾았냐면 전주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은혜로 수련회를 다녀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어떤 것이 은혜였냐라고 물었더니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은혜가 되었다라고 청년부 안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서로 그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작은 구름 아닙니까? 작은 구름 맞습니다. 엊그저께 금요일 토요일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캠프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캠프가 있었습니다. 여름에
2024년도 여름에 그 청소년부가 학생부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혹시 몇 명 갔는지 아십니까? 40명 갔습니다. 40명. 그때 가면서도 많이 갔고, 그리고 또 몸이 아파서 못 간 친구들도 있었다. 더 많이 갈 수 있었는데 그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제 엊그저께 청소년부 수련했을 때 몇 명이 참석했을까요? 몇 명 참석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성도님들 마음으로는 한 20명? 50명. 믿음. 네. 43명 참석하였다라고 합니다. 작은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힘든데 오히려 이때에 구역 예배 안 드리시는 성도님이 같이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작은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구름 같이 찾길 원합니다. 원망과 힘듦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양문교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작은 구름을 찾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힘들어 죽겠어. 나는 떠날 거야. 어떻게 구역 예배를 드려? 라고 말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봅니다. 못 봅니다. 다시 오십시오.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을 하고 이제 내가 작은 구름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또 더 큰 문제가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아합이 집에 가서 그 와이프 이사벨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 엘리야가 이런 일을 행했어 라고 했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리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 믿음이 작아져 도망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작아진 그 엘리야를 누가 찾아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낙담하고 낙심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요,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했던 그 아합과 이사벨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왕은 정말 화살을 한 번 누가 쐈는데 그 화살이 후 해서 맞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고 그 피를 흘린 것을 개들이 핥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사벨은 어떻게 죽습니까? 높은 곳에 떨어져서 죽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시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그 몸에 머리와 손과 발만 남고 그 몸은 개가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벌을 내리시고 이러한 죽음을 내리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며, 믿음은 약하지만 우리가 쓰러질 수는 있지만 주님 앞에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합과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은, 적어도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온난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엘리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가 작은 구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구름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